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벌써부터 제가 왜 여기 섰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시죠? 제가 여기 딱 앉으니까 주보를 보시더라고요. 몇 분들이 왜 저 목사님이셨나 하고 1회하고 남학은 제가 예배 끝나고 광고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광고를 안 하면 1시간 내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먼저 광고하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잠깐 이제 병원에 입원을 하셨습니다. 입원하신 이유는 지금까지는 목사님이 건강하셨고 또 이제 몸이 받쳐져서 이제 몸을 버티고 이제 왔었는데 연말 또 연초를 보내면서 이제 많이 피곤하시고 이제 지친 가운데 허리 근육에 이제 문제가 조금 생겼습니다. 근육통이죠. 그래서 다리까지 이제 많이 이제 편찮으시고 제가 이제 겪어봐서 하는데 그게 한 2분, 3분을 섰기가 힘듭니다. 1분이 넘어가면 다리가 떨리고 그래서 강제 입원을 이제 장로님들하고 또 사모님하고 부교육자들이 목사님을 시켰고 오늘 또 목사님이 나오신다고 3회 예배를 여기 해놓으셨습니다. 근데 문을 잠궈놨습니다. 못 나오시게. 30년을 제가 목사님과 함께 하면서 목사님이 사역을 하시면서 한 번도 강단을 안 비우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모르긴 몰라도 그 다리의 통증보다 오늘 이곳에 못 나온 고통이 더 아마 심하실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이제 해주셔야 될 일은 일주일을 아마 편히 누워서 쉬시면 아마 회복이 될 겁니다. 일주일 정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주실 일은 일주일 동안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가능하면 연락이나 이제 병원 찾아가시는 일은 목사님 퇴원하시면 인사드리시고 편히 푹 쉬실 수 있도록 안정을 취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해주시고 병원은 될 수 있으면 안 찾아가시면 좋겠고 또 연락도 가능하면 이제 하지 마시고 퇴원하면 목사님 안부 또 묻고 또 인사드리고 그러시면 좋겠습니다. 일주일 이제 쉬시면 정도 쉬시면 회복될 겁니다.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도 낯설죠? 목사님이 입원하신 게 아마 낯서실 겁니다. 한 번도 이런 일이 없으셨기 때문에 늘 기도해 주시고 또 목사님의 건강을 위해서 마지막까지 건강하게 목사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가능하면 스트레스를 주지 마시고 그리고 늘 목사님 힘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빨리 쾌유하셔서 말씀 전해 주실 수 있도록 이제 이번 주는 새벽에 더 많이 나오시겠네요. 그렇죠? 아멘. 새벽에 나오시는 분이 진짜 목사님을 사랑하는 분인 줄 알겠습니다. 물론 제가 여기 없지만 하여튼 다 나오셔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의 대부분의 희로애락은 가정에서부터 시작이 된다고 봐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특별히 명절을 보내면서 많은 분들은 이런 경험들을 하고 오셨을 것 같은데 어떤 분들은 기쁨과 또 행복한 시간들을 가족과 함께 보내다가 또 가족들과 함께 기쁨으로 예배에 나오신 분들도 아마 있을 것이고 또 어떤 분들 중에는 눈물을 흘리고 또 아픔 가운데 힘든 또 시간들을 보내다가 위로가 필요하고 또 하나님이 생각나서 예배에 나오신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명절을 보내면서 특별히 오늘 예배하고 올 한 해를 보내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에 큰 소망이 넘쳐나기를 우리의 마음속에 늘 이 마음을 품고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온 가족이 구원받고 함께 예배할 소망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가정이 다시 회복될 소망 또 위기 가운데 있는 가정들이 위기를 극복하고 일어나게 될 소망 그리고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또 뭔가를 잃어버려서 방황하는 식구들이 목적지에 도착하고 뭔가를 또 찾고 또 이루어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소망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올 한 해 가득가득 차고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가정을 보니까 우리 가정은 참 소망과 기쁨이 넘치는 가정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그대로 계시고 혹시 또 우리의 가정을 보니까 전혀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고 뭔가 미래도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아마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은 어느 쪽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람은, 특별히 우리들은 지금의 우리의 형편을 보고 또 가족들의 상황을 보고 힘든 일들을 보고 또 지금 이루어진 일들을 보고 뭔가 힘들고 어려우면, 가족들 관계가 좋지 않으면, 그리고 뭔가 이루지 못하고 힘든 삶을 살아가면 우리 가정은 소망 없는 가정이야, 미래가 보이지 않고 희망이 없어 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뭔가 하는 일들이 잘 되고 번성하고 그리고 먹고 살만하면, 그리고 가족들과의 관계가 좋으면 우리 가정은 소망이 넘치는 가정이야 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이것은 우리의 생각이고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진정한 소망이 있는 가정이 오늘 말씀에 이제 등장을 하는데, 하나님은 어떤 가정을 향해서 너희 가정은 진정한 소망이 있구나 라고 말씀하실까? 참 소망이 있는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말씀들을 깨닫고 배우기를 원하고,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배경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포로 생활을 마친 후에 3차에 걸쳐서 포로에서 귀환을 하게 되죠. 그리고 에스라는 두 번째 포로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게 되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귀환한 지 몇 년이 되지 않아서 또 악한 죄를 짓습니다. 어떤 죄냐면 이방 여인들과 또 이방 결혼을 하는 것이죠. 이게 뭐가 문제냐면, 이방 여인들이 결혼을 해서 예루살렘 이스라엘로 오게 되면, 과거에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이방 왕비가 와서, 공주가 왕비로 와서 나라가 멸망한 역사가 있죠. 결국 그들이 오면 무엇이 함께 들어오냐면, 무엇이 들어올까요? 우상이 함께 들어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시대의 사람들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자기가 섬기는 우상을 갖고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토록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의 일이 다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우상 숭배 때문에 이스라엘이 멸망을 했잖아요. 그런데 또 다시 소망이 없는 멸망의 자리로 나아가려고 하는 이 안타까운 현실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현실 가운데 직면한 에스라가 9장 4절 보면, 9장 4절에 제일 마지막에 이렇게 기록을 하는데요.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서 앉아있더니라고 말을 합니다. 기막힌 상황이죠. 어떻게 회복돼서 돌아왔는데, 어떻게 다시 새로운 공동체로 거듭나는데, 어떻게 용서함을 받고 이 자리까지 왔는데 또 다시 멸망할 죄를 짓고 있는, 소망이 사라져버릴 이 죄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보면서 그는 기가 막혀서 아무것도 못한 겁니다. 그래서 뭐 하는 겁니까? 주저앉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기가 막히면 무엇을 합니까? 아무것도 못하죠. 아무 소리도 안 들려오고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주저앉는 겁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소망이 없는, 이제는 소망이 없구나, 징계만 기다리고 이제 우리는 멸망해야 되는구나 라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오늘 말씀해 보면 아직도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라고 외치며, 그리고 다시 이스라엘 공동체를 소망의 자리로, 소망의 현장으로 세우는 이런 과정이 오늘 기록이 되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소망은 어디에 있을까? 우리 가정의 진정한 소망은 누구로부터 시작될까? 참 소망, 진정한 소망이 있다라고 말할 때 그 소망은 무엇일까? 라는 말씀을 깨닫고 올 한 해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 보면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1절 말씀 에스라가 시작.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기가 막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주저앉아서 어떻게 그는 에스라가 한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앞에 나와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합니다. 누구의 죄일까요? 이스라엘 공동체의 죄입니다. 자기 민족의 죄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성전 앞에 엎드려 눈물로 통곡하며 자복하여 그들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 그러면서 일어난 일이 뭐냐면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함에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소망 없었던 사람들, 죄를 짓고도 죄인지 몰랐던 사람들, 갈수록 악해져 갔던 사람들이 에스라의 통곡하는 기도와 함께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과 같은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데, 그들이 함께 회개하는 자리로 나와서 통곡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역사를 보면서 참 소망이 있는 가정은 어떤 가정이냐면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 가정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의, 우리의 가정은 지금 소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진정한 소망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내 가정에 소망이 있다라고 말할 때 적어도 힘들고 어렵지만 소망이 있는 가정은 그 가정과 가족들을 가슴에 품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눈물로 그들의 죄를 갖고 자복하며 회개하는 사람이 있는 가정이 진정한 소망, 구원의 소망, 살아날 소망이 있는 가정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 일입니다. 여러분, 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있고 급한 일들이 있지만 지금 당장 우리가 시작해야 될 일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에스라처럼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며 회개하며 기도하는 일입니다. 이 일이 우리의 가정을 살리는 것입니다. 힘이 없는 가족들을 보면서, 무너져가는 가정 환경 가운데 있으면서 명절을 보내며 눈물을 흘리며 보내야 될 만큼 그런 안타까운 가정 형편 가운데 있으면서, 아, 우리 가정은 소망이 없다, 이제 희망이 없고 이제 더 이상 미래가 없고 이제는 그냥 이대로 살아가자 라고 생각되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꼭 하실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일은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엎드려 눈물로 기도하면 여러분의 가족들이 살 길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에스라가 눈물로 기도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복하며 회개하며 에스라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모여들어 통곡했던 것처럼 우리가 눈물로 기도할 때 소망을 잃었던 가족들이 다시 소망의 자리로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눈물로 기도할 때 무너져가는 가정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일으켜 세움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갈 길을 몰라 방황하는 자녀들이 갈 길을 찾는 크신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 앞에 올 한 해, 특별히 명절을 보내면서 결단해야 될 것은 내가 내 가족을 위해 기도하는 일을 올 한 해 쉬지 않겠다라는 이 결단의 삶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우리는 기도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올 한 해도 우리는 기도하겠다라고 결단을 했을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겠다라고 그렇게 다짐을 하고 올 한 해 시작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서 우리의 삶이 피곤하고 지치고 때로는 낙심이 벌써 찾아와서 이 기도의 삶을 멈춰버리고 기도해도 안 되는 것 같고 노력해도 안 되는 것 같으니까 이제는 그냥 포기하고 작년처럼 살아가자. 또 작년처럼 살아가면 작년처럼 마무리가 되겠지 라고 생각하고 그냥 그대로 잊지 마시고 이제 포기하지 말고 에스라처럼 눈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살려주실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눈물 흘리는 가정, 눈물 흘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소망이 없다라고 말하는 가정, 하나님께서 참 소망이 넘쳐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해 동안 기도하는 일을 쉬지 않기를 바랍니다. 피곤해도 꼭 기도하십시오. 힘들어도 기도하십시오. 가정이 어려우면 더 기도하십시오. 가족들이 어렵고 힘들면 여러분 눈물로 더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해줘야 될 일, 그 일입니다. 기도해 주는 일,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참 소망 있는 가정은 2절입니다.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여일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라고 말을 합니다. 자, 보세요. 에스라는 다시 소망이 없는 백성들, 다시 소망 없는 그 자리로 돌아가는 백성들을 보면서 기가 막혀서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할 일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일이고, 그래서 눈물로 무릎 꿇고 이제는 일어나지 못하고 그렇게 주저앉아서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징계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고통의 삶만 그들 가운데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 기도하는 에스라 앞에 백성들과 함께 나타난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누구냐면 엘람 자손 중에 여이엘의 아들 스가냐입니다. 그가 에스라 앞에 나와서 하는 말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당신의 말을 준행하겠습니다. 당신이 가르쳐준 하나님의 말씀에 준행하겠습니다. 우리가 범죄하였지만 아직도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4절 보면,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일어나십시오, 우리가 따르겠습니다라고 소망의 메시지를 선포해주는 한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소망 없는 가정, 참 소망은 누구로부터 시작되냐면 소망의 사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들 가운데서, 정말 어둠 가운데 있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보시는 소망을 갖고 소망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사람을 통해서 참 소망이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넘쳐나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소망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일입니다. 가정이 힘들고 어려우면, 누군가 좌절 가운데 있으면, 다툼과 분열 가운데서 이제 우리는 회복될 소망이 없다라고 말하는 그런 안타까운 지경에 있으면, 가족 중에 누군가 할 일을 잃어버리고 갈 길을 잃어버리고 방황하고 있으면 그에게 가서, 가족에게 가서 아직도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다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우리는 회복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당신 너를 도와주면 너는 반드시 갈 길을 찾고 목적을 이루게 될 것이라고, 다시 일어나라고, 우리가 함께 일어나자라고 소망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이 일이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명절을 보내면서 무슨 말을 하고 오셨습니까? 우리의 입에서는 어떤 말들이 튀어나왔습니까? 적어도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적어도 우리의 입에서 가정으로 돌아가면 오직 스가냐가 그랬던 것처럼 아직도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다라고 그렇게 외치는 소망의 소리만 넘쳐 흘러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 2장 17절 18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이방인들의 그 침투와 공격으로 정말 아픈 삶, 힘든 삶을 살아가던 때가 있었습니다. 너무 그 시절이 길어지니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포자기합니다. 아, 이대로 살다 가지, 우리의 운명인가 봐, 우리 팔자인가 봐, 이렇게 생각했겠죠. 뭔가 할 수 있는 게 없고 손 쓸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냥 이대로 살자라고 아무것도 할 생각을 하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공동체에게 누가 찾아오는가 하면 느헤미야가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지금은 성벽이 무너져서 이처럼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우리가 이제 일어나서 함께 성벽을 재건하자. 그리고 다시는 고통을 당하지 말자. 그리고 한 말은 하나님이 나를 기적과 같은 역사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인도해 주셨고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셨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이곳에 왔다.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다.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회복의 자리로 일으켜 주실 것이다. 우리가 일어나서 성벽을 재건하자 라는 이 소망의 메시지를 그들 가운데 선포하게 됩니다. 그때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데, 소망이 없던 사람들,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사람들, 할 생각조차도 못했던 사람들, 이것이 운명이거니 하고 살아가던 사람들이 우리가 일어나서 성벽을 재건하자라고 모든 백성들이 일어난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소망의 사람을 통해서 일어나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 앞에 날마다 소망으로 채움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하며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하늘 소망,
천국에 대한 소망, 회복에 대한 소망, 가족 구원에 대한 소망,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내 가족을 구원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내 가족들을 형통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이 소망으로 우리는 가득 채움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제 소망이 채워질까요?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기도 가운데 소망이 채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예배로 나와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로 나와야 되고, 그리고 기도한 자리에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에 무엇을 채워주실까요? 소망을 채워주실 겁니다. 포기하려고 하는 내 인생, 이제는 소망이 없다고 기도도 포기할까? 가족 섬기는 것도 포기할까? 그냥 이대로 살아가는 것이 차라리 편하지 않을까? 다 포기하고 소망 없이 희망 없이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더 편할 것 같다 라고 생각이 들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그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다시 내 안에 소망으로 채워주십시오. 내가 소망의 사람이 돼야, 내 안에 소망이 차야, 내 안에 하나님께서 소망을 부어주셔야, 내가 소망의 사람으로 내 가정 가운데 서야 내 가정이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소망의 사람으로 다시 세워주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 명절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우리 가정 소망 없어. 식구들 보니까 소망도 없어. 힘들고 어렵고. 오늘 이 시간 회복에 대한 소망이 가득가득 차고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돌아가셔서 이제 소망의 말을 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라고, 하나님이 너희 가정을 세워주실 것이라고, 하나님이 네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이라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면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실 것이라고. 올 한 해 꼭 소망의 말만 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절대로 우리의 입에서 이제는 안 될 것 같다, 우리는 소망이 없다, 넌 안 돼, 우리는 다 포기해야 돼, 이런 말이 나오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중요한 사람은 누구라고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우리 자신입니다. 가족들 중에 다른 사람 보지 말고 내가 참 소망으로 세워지면, 내가 소망의 사람으로 세워지면, 그리고 가서 소망의 메시지를 선포하면, 하나님께서 이제 스가냐가 소망의 메시지를 선포할 때 누가 먼저 일어나냐면 에스라가 먼저 힘을 내어 일어납니다. 5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까? 5절 다 함께 읽어볼까요? 예, 시작.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대로 행하기를 맹세하게 하며 무리가 맹세하는지라. 누가 일어났습니까? 에스라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전합니다. 전하고 전에도 돌아오지 않았던 백성들이 소망의 메시지를 듣고 다시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겠습니다라고 맹세하는 자리로 나옵니다. 여러분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소망을 선포하면, 여러분이 일어나서 소망의 사람이 되면 여러분의 온 식구가 함께 소망의 자리로 반드시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역사를 올 한 해 꼭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듣고 여러분 말씀에 준행하십시오. 이 말씀을 실천하십시오. 소망의 말을 하십시오. 하나님이 역사는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3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곧 시작.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자 보세요. 스가냐가 에스라를 향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가 당신의 말, 당신이 가르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준행하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주시는 말씀을 준행하겠습니다. 당신은 일어나셔서 말씀을 전해 주십시오. 우리가 따르겠습니다 라고 한 사람이 일어나서 앞장서 나아갈 때, 수많은 백성들이 아까 읽었던 5절 말씀처럼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기로 맹세하고 나서는 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이곳에 일어나게 됩니다. 참 소망이 있는 가정, 진정한 하늘 소망이 있는 가정, 어떤 가정이냐면 순종의 사람이 있는 가정입니다. 아멘.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의 모든 식구들이 순종의 자리로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예배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 나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오늘도 내 가슴에 하나님 들려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겠습니다 라고 나아가면 여러분 수많은 가족들, 여러분의 모든 가족들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회복의 자리로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다 포기해버릴까라고 생각하고 이런 소망 없는 가정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봤자 뭐하냐? 내가 기도하라는 말에 순종해서 그렇게 순종했는데 지금도 이루어지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는데 아무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데 이제는 해서 뭐하냐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또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준행하며 따르겠습니다. 이 결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준행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명절을 다루며 보내면서 가장 힘든 부모들은 안타까운 자녀들, 힘들어하는 자녀들을 본 부모들일 겁니다. 해줄 것이 없고 뭔가 도와줄 것이 없고 정말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가족들을 보면서 뭔가 도움을 주어야 되는데 가진 게 없고 도와줄 게 없고 뭔가 해줄 게 없는, 그래서 어떤 부모들은 명절에 눈물을 흘리며 살아가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 가족 중에 누군가는 힘들어하는 부모들 때문에 힘든 가정 형편 때문에 명절이 눈물의 명절이 된 분들도 있을 겁니다. 다 해줄 게 없고 도와줄 일이 없고 도와줄 것도 없고 아무것도 해줄 게 없는, 그래서 힘들고 어렵고 눈물 나는 삶이 우리에게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꼭 해줄 수 있는 일, 먼저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해 주는 일입니다. 사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십시오. 눈물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해줄 수 있는 일은 그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실 거야.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해 줄게. 하나님이 너를 세워주실 거야. 하나님이 너의 길을 열어주실 거야. 하나님 우리 가정을 일으켜 주실 거야. 가장 큰 일이도 가장 큰 일. 회복은 누구로부터 시작되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부터 시작되니까 가장 큰 일입니다. 그리고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준행하며 따르면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과 같은 역사를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 가운데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세 가지 말씀 우리는 들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스가랴의 고백처럼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 그리고 5절부터 17절까지 말씀 보면 이제 선포된 말씀에 준행해서 죄를 끊어내는 일을 시작합니다. 이제 우리가 돌아가서 할 일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일입니다. 역사는 누구에게 일어날까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나타난 놀라운 기적의 역사는 어떤 가정에 일어날까요? 이 말씀을 듣고 준행하는 사람이 있는 가정에 일어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돌아가셔서 이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는 능력의 그리스도인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